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예배는 아주 어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바자회 오늘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 거의 대부분 다 지금 바자회 오늘 하루 종일 섬겨 주셨어요. 아침부터. 그래서 지금 피곤이 쌓였거든요. 잘하면 요 지금 설교 시간에 잠깐 주님 만나고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 혹시 더우신 분들 계시죠? 조금 뒤로 앉으세요. 에어컨 쪽으로 차라리. 지금 옮기셔도 됩니다.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많이 더워요, 본당에.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더우신 분들은 좀 뒤로 앉으시고, 예,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대신방 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신방 이후에 한 장로님께서 신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목회자분들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게 우지 커피 아시죠? 그 가는 길에 저 권복은 목사님 그리고 이원덕 목사님, 김진수 전사님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뒤에서 걸어갔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 가시고 저희끼리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솔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는 솔로 뭐 보냐 안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은 보고 두 분은 안 봤어요. 보는 분 누굴까요? 저하고 또 한 분 누굴까요? 뭐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그래요? 또 두 분은 안 봤어요. 안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랑 보는 목사님이 안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보라고. 나는 솔로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꼭 보셔야 된다. 나는 솔로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인생이. 목회자라면 그걸 봐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나는 솔로 다들 보세요? 우리 청년분 너무 거룩한 거죠? 네. 네. 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 남녀가 서로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알아가죠. 그러면서 이 믿음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너 조금 호감 있어. 너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뭐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최종 선택 나 너다. 나도 너. 뭐 이렇게 신뢰, 믿음을 쌓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쌓아가는 게 때로는 일방적일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영철은 좋아하는데 영철이 옥순을 좋아하는데 옥순은 영철을 안 좋아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둘이 잘 가다가 오해가 생기고 혹은 뭐가 안 맞아서 결국은 한 명이 선택하지 않거나 서로를 둘 다 선택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제가 그 나는 솔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에 있어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 그 신뢰가 쌓기가 이렇게 참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총 3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도마의 몇 번째 이야기일까요?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죠? 2번째, 첫 번째 이야기가 있겠죠. 먼저 첫 번째 도마의 이야기를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사상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대인의 시선으로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고 사실 하나님과 동일한 구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주범자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피신을 가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피신 중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이 베달이라는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수님, 저 흉내 좀 낼게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라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시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를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때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주세요, 자막.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말리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죠. 주님과 함께 하려는 모습, 도마의 믿음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마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의 정수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도마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어보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1절, 그럼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제가 3절, 그럼 다시 4절. 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여러분, 영생의 길,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 뒤에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 도마의 물음,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지시나요? 어쩌면 따지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헬라어 어원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은 가르쳐 달라는 의미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도마의 물음은 거룩한 질문과 함께 믿음의 결단이 흐르는 고백이죠. 이처럼 믿음의 열정과 결단이 있었던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재미있는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쯤에, 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쯤에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치킨 시켜놓고 축구 경기 보는 거. 예. 아마 지금도 이런 모습 있나요? 있죠? 예, 세대 차이가 덜 나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구경거리가 있거나 하면 치킨 각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한참 요게 이런 모습이 붐이었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 당시 이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것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 박지성 선수의 맨유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화장실로 갔습니다. 죄송해요. 점심시간 이후인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거사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골이다! 나도 나가서 봐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너무 급박하다. 아버지. 그래서 얼른 일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박지성이 골을 넣었어. 그 골이 박지성이 맨유에서 처음 넣은 골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막 대박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큰 일을 치르느라 못 봤잖아요. 좀만 참을 걸. 아니야, 마지노선이었어. 너가 너의 운명이다. 받아들여라. 결국 골 넣으면 그 리플레이 해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박지성의 맨유 첫 골을 리플레이의 그 감동으로 대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자리에 도마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를 해주죠. 여보시오 도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못자국 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이 제자들의 말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 도마와 이런 도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도마 이야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두 번째 도마 이야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넘쳐나는 도마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불신앙 혹은 의심이 생깁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에 흔들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에 때로는 의심과 고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서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평생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먼저는 믿음은 한순간의 변화이다. 어느 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은 성장이다. 단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과오를 수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도전을 경험하며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이 둘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변화도 있고요, 단계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 믿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단계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산을 향해 가는데 변곡점을 그리면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도마를 꾸짖지 않으시고 도마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것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이야기해줄게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주님, 이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은 주님, 사실 요즘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솔직히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도마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띄워주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의 흔들림, 믿음에 대한 의심과 고민이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축구 이야기를 했으니까 축구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요즘 살 빼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하려고 몸 만들려고 살 빼고 있어요. 너무 살이 쪘거든요 지금. 조만간 뿔 한번 차시죠. 우리 자매분들도 골 때리는 미녀들 요즘 유행이잖아요. 같이 한번 차시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축구 선수로 발탁되었어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경기를 안 뛰고 의자에 앉아서 관람만 해요. 축구 경기에 나가서 경기를 뛰고 부딪히면서 어떤 플레이가 안 되는지 분석을 해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코치님이나 감독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지도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축구 선수의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발을 담고 있다면 직접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때로는 의문을 갖는 것, 진정성 있게 주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를 하지 않는 선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를 하십시오. 침묵이네요. 여러분, 경기를 하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드는 의문과 고민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도마는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6,500km 떨어진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믿음의 의심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바로 29절의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믿음의 의심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후에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물음, 믿음의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줄 것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믿음의 고민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관람석에서 자리를 박차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치열하게 경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하고 첫 번째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성령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역을 나가면 이 성도님들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보실 수 있고 성도님들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까지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학년 겨울방학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은 채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 말씀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제 삶의 여러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영성수업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은혜를 더하셨구나. 그날 저는 성령님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들 믿음에 대한 의심, 고민 할 수 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해라. 그리고 그 모습 앞에서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때 나를 찾아라. 내가 깨닫게 할 것이며 그래서 너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